반갑습니다. 크리스천 개혁 세우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에 맞춰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이 시간 관리는 먼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바쁨과 중요함 사이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쁜 것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바쁜 것 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종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중요함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죠. 여러분이 과제를 통해서도 한 일이지만, 첫째로 우선순위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 총 네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먼저 분류를 하고 난 뒤 나의 삶에 있어서 나, 그리고 이웃, 하나님, 사회,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 네 가지 연결된 요소를 생각해서 중요한 요소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정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는요, 내가 직업적인 것과는 좀 나중에 결목시키기 위하여서 그것들은 제외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직업적인 거, 일적인 거를 제외하고 나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세우는 거는 이렇게 그리 쉬운 일은 또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은 그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필요한 시간들, 대략 일주일에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번 적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현재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하자고 이야기했죠. 시계로 측정된 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 그리고 168시간 중 나는 이것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삶의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욕구와 필요에 맞춰져서 지금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주일 동안 사용된 모든 목적과 방향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이게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히 다루면요. 이제는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총 4단계에 걸쳐진 시간 활용 방법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인 시간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적절한 거절이 필요한데 거절을 잘하는 마음가짐까지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이야기는요. 시간의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예산을 세운다는 건 일주일 168시간 중 우리가 이 168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시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내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대상이 나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람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나 혼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과 협업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협업을 할 때 꼭 기준 삼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존재로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사람인 것을 간과하면요. 목적에 집중된 나머지 상대방을 소비시키기 일쑤입니다.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 목적의 성과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높여지죠. 그러다 보니 내 거에 맞춰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과 협업을 하는 시간 예산을 세울 때 꼭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의 양보다 이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퀄리티는 타이밍과 관심인데요.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시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시간 예산을 세울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과 함께 하냐 아니면 사물과 대해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람과 함께라면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의 양보다 이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에 안 돼요. 이걸 시간 예산은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부터 선택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욕구, 습관, 만족 등등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걸 우선순위로 세웠지, 내가 이거부터 꼭 해야지라고 하면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정해놓고 그걸 삶에 집어넣는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부터 계획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꿔나간다는 건요. 24시간 안에서 어떤 활동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넣고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워놨던 많은 기준과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퀄리티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선 24시간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것들을 다 줄여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삶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부터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넣고 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시간을 세우고 돌아보는데 중요한 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다는 건 내가 우선순위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딱 배치를 해서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넣고 빼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잡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에 우선순위를 잡고 나갈 때 이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죠. 뭐 시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다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을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 하나를 선택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시간 계획을 제 걸로 완전히 만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 공동체 그리고 내 업무적인 것까지 다 넣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제 걸로 완전히 체화되는 데 있어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이것들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군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일일이 책을 찾아보고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하고 1대1로 관계를 맺거나 많은 지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라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시간 예산을 세울 때 빠르게 할 필요 없다. 퀄리티를 높여라.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일이 있을 땐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이 시간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표로 준 이 세 번째 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세 번째 표를 보면은요, 이게 나오진 않네요. 세 번째 표를 보면 힘써야 하는 관계, 줄여야 하는 행동,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 2단계에서 실제 사용 시간 현황과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활동들이 뭔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과 선택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묵상인데요. 이 묵상이라는 게 사실 업무적인 것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일주일에 1회 3시간은 필요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타이핑을 치고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선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꼭 묵상하는 시간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른 일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앞당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 시간에 쉰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위한 묵상으로 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가 제 주요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겹쳐도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시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요, 월요일 날 계획을 미리 잡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조금 일찍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월요일 날은 밤 10시 반에 잔다. 다른 것들보다 이것들을 우선시로 여기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잘 조정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꼭 힘써야 될 관계, 나, 하나님, 사회, 이웃,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힘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고 제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3단계를 통해 시간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면 자, 이제 그 다음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사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단호한 결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파이팅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액션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액션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호한 결심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 바로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 재헌신, 다시 말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내가 속량, 이 죄사함을 받은 자, 대신 죄값을 치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총명과 지혜인데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주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한 요구 앞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지혜 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번 주를 살아가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급하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내가 아니라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혹시 나에게 불이하게 얘기할까봐 걱정해서 내 시간을 다 무너뜨리고 내 중요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난 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냐면 급한 요구와 중요한 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요구와 중요한 요구. 특별히 나에게 제한하는 일들이 생기죠. 친구가 만나자, 엄마가 일을 하자, 혹은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상급자가 만나자, 회의를 하자, 혹은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제안받는 일 자체가 긴급한 건지 중요한 일인지, 다시 말해 이 급한 요구는 시점 중심인지 아니면 가치 중심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들면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운전할 일이 생겼는데 김정 목사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가 지금 다른 업무 중이니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다 해서 안 된다라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상급자에게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급자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기준이 먼저라면 예의 있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일이 망가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아니요.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다 안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조절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점과 중요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점과 중요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난 뒤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요. 음, 즉각적인 답을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부담감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급한 요구와 이렇게 급한 요구와 이 중요한 요구를 받을 때 시점과 가치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divine no,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먼저 그 자리에서 예 하지 마세요. 지금 상대방이 아무리 간절한 표현이라고 해도요. 내 계획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거절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거든. 예 하지 마세요. 김현정 목사 이거 할 수 있어? 예가 아니라 잠시만요 라는 이 홀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홀드를 굉장히 잘 거는 편인데 잠시만요라고 얘기해서 당신은 왜 내가 얘기하는데 맨날 잠시만요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자리에서 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급박하게 못하도록 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화도 잠시나마 구별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꼭 내가 일을 할 때 공동체적인 일 혹은 이 함께하는 일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전화나 이런 업무를 할 때 잠깐 오라 할 때 잠시만요라고 하고선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사람의 긴급한 것 같은 모든 부탁을 내가 예하지 않아 달라고 기도한 뒤 만나는 시간을 꼭 필요하고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추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미숙하다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다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꼭 내가 다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또한 잘 거절하는 방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한다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 그리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잘하는 편입니다. 그건 제 은사가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은사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가진 은사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앞에 서서 노래 부르고 혹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음악적인 걸로 감동을 주는 건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열정은 있지만 그게 은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죄책감 또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 또 잘하는 것 그것들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divine no 못합니다. 잠시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기도의 자리에서 부음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시간 예산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산을 잘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넣고 빼는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168시간에서 부질없는 것들, 우선순위와 관계되지 후순위 되는 것들은 빼고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봐선 네 번째죠. 전체적으로 네 번째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점과 가치 중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든지 잘 알아야 되고 즉각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아무리 간절해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적임자를 추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사 중심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지나친 죄책감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4단계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여러분이 그 과제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시간 관리는 돈 관리와 유사합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고 그 주간 목표의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관리할 때요. 가장 먼저 얼마나 내게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168시간 중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안에서도 내가 그 큰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에 방해받고 방해받지 않고를 잘 넣고 빼고 난다면 이것들은 재테크처럼 내게 크게 이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그리고 저는 이 주간 목표, 위클리로 잡는 이 주간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위클리, 주간이 다 보이는 스케줄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에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적기도 하는데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요. 위클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스케줄러가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러는요. 오프라인으로 적는 편입니다. 펜으로 직접 적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손으로 써야 제가 집중력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클리를 한눈에 보는 이런 스케줄러를 아직 온라인에서는 제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스케줄이 다 보이는 그 스케줄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일리 칸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일리 칸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내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나길 원하시지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절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 4단계 이 두 가지의 과제물을 여러분이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세 번째 주간에는 이 전체적인 것과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차에는 1, 2, 3, 4단계를 다 같이 랩업을 할 테니까 일단 이번 주는 3단계와 4단계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제 피드백 여러분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